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주의 자비 때문이고,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 품으로 나아갈 때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자비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저희가 또한 믿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우리가 은혜에 애워싸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난관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 그 안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또한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유다서를 쭉 읽었습니다. 오늘 읽을 내용은 17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아멘. 다시 읽은 내용을 잠시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유다서를 읽었는데요. 유다는 유다라는 이름은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가장 유력한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많았는데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우리가 여기 얘기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는 함께 하지 못했다가 이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조인하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력한 그런 아마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고 하는 것이 큰 힘이 됐겠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인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야고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야고보 사도가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인데 유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편지 외에는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의 친형인 예수님을 그 형이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요. 이것은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야고보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야고보의 동생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야고보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야고보는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님과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죠. 유다가 초대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편지가 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이 유다서가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쓴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다, 누군가가 유다의 이름을 빌려서 쓴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유다가 직접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짧은 편지지만 이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의 문장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굉장히 아주 문장력이 세련됐고 문법적으로도 손색이 없고,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런 수준 높은 문장을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유다가 쓴 것이 아닐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직접 쓴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에는 다 글을 자기가 직접 쓰지만, 당시에는 글을 쓰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또 글을 이렇게 정서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필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도 전부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필사자가 쓴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직접 큰 글자로 여러분에게 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필경사가 쭉 불러주는 대로 쓰고 마지막에 이게 바울이 직접 쓴 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필로 거기에 한 문장을 쓰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받아 적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불러주면 그것을 글로 쓰면서 이 사람이 문장력이 좋은 사람이면 그거를 좋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그거는 이제 그 학자들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렸고요. 이 유다서의 주된 목적은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교회에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요한 3서도, 요한 2서도 이제 그러한데요.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30년, 40년 정도 지났을 때 초대 교회 공동체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식으로 왜곡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해설에 쓴 것처럼 두 극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영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왜곡하는 이단자들이 있었는데, 이 이단자들의 경향은 완전히 두 양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한편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죠. 그 이유는 이 이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는데, 악한 신이 이 물질과 육신을 만들어냈고, 선한 신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했다고. 그래서 이 악한 신이 선한 신이 만든 영혼을 물질 속에 가두어 놓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이 다 물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것이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영혼이 육신에 갇혀 있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육신을 최대한 억압해야만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아주 극단적인 계속해서 금식하고 고행을 하고 이러는 경향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는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일단 구원받으면, 그러면 내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일은 이 구원받은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의 이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믿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짓던 그런 죄도 마음대로 즐기게 되는 거죠. 이거 내가 범해봐야 내 영혼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주 극단주의적인 그런 방탕주의가 흘렀습니다. 그것이 이 두 가지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계 안에 한쪽에서는 금욕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해서 물질과 육신과 이 땅에서 즐기는 모든 것들을 다 죄악시하면서 극단적으로 금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으니까 상관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즐기는 그런 이단이 지금도 뭐 구원파도 그런 경향이 있고 신천지도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유다는 그러한 이 이단이 이 수신자들이 살고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이 얘기는 내가 직접 가기 전에 써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써 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서의 핵심은 바로 오늘 17절부터 23절 오늘 읽은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지요. 복음을 왜곡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십시오. 특히 23절에 22절 23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의심하다라는 말은 논쟁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는 사람들 동정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이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에 혹해 넘어가서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날지 말지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잘 설명해 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면 불구덩이에서 끌어주는 심판의 불로부터 그 사람을 구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붙잡아 주기 위해 힘쓰라는 거지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이건 그 비유적인 얘기이지요. 그 접촉을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동안 지내오면서 이단에 붙들린 사람들 만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신앙의 열정이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열정이 뜨거울 때면 내가 이 사람과 논쟁해서 한번 구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붙들고 해보는데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간 노력해 그 논쟁을 해도 논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이단에 속박된 사람들의 경우는 차라리 멀리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선의를 갖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그 세뇌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잘 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서 기도하고 설득해주면 돌아설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경계선을 넘어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이럴지 저럴지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여기 22절, 2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에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고한 게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건 당연히 나타날 일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십시오. 아주 훌륭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앞에서도 이 이단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이런 것이 수준 높은 문장을 구사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십시오.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라는 거지요.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기를 건축하라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건축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는 거지 완제품 신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세월에 제자 훈련 열풍이 불 때 많은 목회자들이 혹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잘 교육받으면 완제품 제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완성품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동행해 나갈 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거지 내가 이만큼 살면 나는 완성될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건데요. 믿음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끊임없이 빚어지고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십시오.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믿음 위에 서서 자기를 건축하십시오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십시오라는 말과 뭐 결국 내용은 같은 말인데요. 매일매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제가 그 네 가지 키워드, 요한 사도가 말하는 네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천당 가는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귐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서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21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십시오. 이것도 역시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럴 때 마지막에 보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이 번역이 조금 모호하게 돼 있는데, 자기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 자비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부른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그렇고,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이르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되는 것인데, 그 자비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를 지키는 것,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을 조심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로 인도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 위에 매일매일 나를 건축해 간다고 하는 이 이미지를 오늘 마음속에 두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세워가는 것, 한 번 세우면 완성되는 집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세워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주변에 바르지 못한 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이들, 그들도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니까요. 육신과 물질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거니까요. 그들에 대한 동정심,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하며 그들을 그 불행한 운명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있을 우리 펜더 교회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고 서는 이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내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차세대는 내일 백투스쿨 선데이로 지킵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방학을 마치고 새로운 교사들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 사역부, 그리고 유스, 그리고 E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6주 동안 떠나 있던 우리 남민호 전사님 이제 귀국하셔서 내일부터 예배를 함께 하게 되는데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동안 어린이 사역 디렉터로 섬기시던 박란희 자매님 이제 그 일을 놓게 되시고 이제 이승훈 전사님이 새롭게 어린이 사역하게 되는데 그동안 수고하신 자매님 위에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로이 이제 사역을 맡으실 이승훈 전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이 변화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랜 병 치료를 하면서 투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그 고난의 여정에 함께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지체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고 또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